한 사람이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매우 위대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인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미국은 50개의 주로 이루어진 연방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50개의 나라가 뭉쳐져서 만든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유, 개인주의, 기회, 이것을 기본 정신으로 하는 정말 초강대국, 그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인종이 모여 연합이 되어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귀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황인종도, 흑인종도, 백인종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지는 나라. 그래서 미국은 귀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거의 미국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인종차별이라는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마틴 루터킹 주니어라는 목사님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 목사님은 평생 인종차별을 위해서, 인종차별 철폐를 위해서 싸우신 분이 바로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분의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1964년 링컨 기념관 앞에서 했던 유명한 연설이 있는데,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한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그 연설의 내용을 보면 흑인과 백인이 함께 손을 잡는 나라, 피부 색깔이 아닌 인격으로 평가되는 나라, 나에게는 그러한 꿈이 있습니다. 이 미국을 향한 그런 원대한 꿈을 연설로 표현했던 그런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그 연설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운동도 많이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여론이 형성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1964년에 인종차별 금지법이 시행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이 흑인들에게도 투표를 할 수 있는 투표권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엄청난 변화가 미국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킹 주니어 이 목사님 한 분으로 인한 놀라운 변화, 나라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는가, 한 사람이 얼마나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는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 방법은 뭐라고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와 당신의 놀라운 통치의 방법을 실현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큰 사건이나 어떤 기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주로 사용하시는 방법은 준비된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소수의 몇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여 오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본문의 일부분입니다만은 에스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스더의 특징이 있다고 제가, 우리 이제 얼마 전에 새벽기도 에스더 강해가 끝났는데요, 에스더의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더의 특징은 1장부터 10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그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를 쭉 읽어보면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것, 그 다음에 왕 앞에 나아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민족을 살려내라고 이렇게 왕에게 요청한 것, 그 다음에 하만이 죽는 것, 그리고 유다인이 다 멸절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구원받는 것, 이런 수없는 역사들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그 모든 역사의 배후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역사를 주관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그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면에 나서셔서 일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시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과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에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내일이 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그거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셨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할 때에도 우리는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오늘 에스더스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 에스더 1장 이렇게 10장 1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아멘. 당시 이제 이 아하수에로가 어느 나라의 왕이었냐면 바사의 왕이거든요. 바사가 어떤 나라냐면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이란 정도 되겠죠. 이란이 속했던 나라 민족이 바로 페르시아 민족이었고 성경에는 바사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페르시아로 제가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은 사실 그때 당시에 참 전쟁이 많았었습니다. 어디와 전쟁을 했냐면 그리스 연합군과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전쟁을 할 때마다 번번이 페르시아가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토를 빼앗기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정복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나라의 영토가 이렇게 딱 정해지지 않고 확장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졌습니다. 전쟁에서 계속 지다 보니까 전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할 때마다 지니까 돈이 많이 바닥이 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세, 그러니까 세금을 거두는 이것도 체계가 안 잡혀져 있고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상태가 바로 이 페르시아, 이 바사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이제는 조공을 받는 나라로, 이제 나라가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안정이 되고 정비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불안한 그런 나라의 형편이었지만 이제는 나라의 위상도 세워지고 이제 안정감을 찾고 누리는, 그래서 조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제국의 위상을 다시 회복하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이 표현이 오늘 1절 말씀에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이 그리스와 이 페르시아와의 전쟁 가운데 여러 전쟁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이 마라톤 전쟁 기억나시죠? 마라톤 전쟁 막 달려와가지고 마라톤이라는 경주가 거기서 유래되어졌잖아요. 병사가 승리의 소식을 전했던, 그리스의 승리의 소식을 전했던 그 사건. 이 마라톤 전쟁에서도 패하고 또 살라미스 해전에도 이 바다에서 싸움에서도 패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전쟁에서 계속해서 이 페르시아가 지게 되다 보니까 이 나라의 위상이 위축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또 오늘 1절 말씀에는 다시금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이 제국의 위상이 회복되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조공을 받는 위치로 다시 세워졌다, 바뀌어졌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운 나라가 왜 갑자기 이렇게 조공을 받는 나라로, 안정적인 나라로 회복되어질 수가 있었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서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한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왕 말고 누구입니까? 모르드게. 에스더서에 쭉 첫 장부터 쭉 나오는 사람의 인물이 바로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높은 지위와 존귀한 자리에까지 나아갔다라고 2절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따졌을 때 1절에 페르시아의 위상이 다시 회복되어진 것, 여러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게 된 것은 바로 오늘 2절에 등장하는 모르드게가 높은 존귀한 자리에 나아갔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10장 이전까지의 이 아하수에로 왕의 삶을 쭉 살펴보면 그는 그렇게 안정적인 왕은 아니었습니다. 1장이 시작할 때부터
그가 잔치를 막 벌였을 때에 왕후 와스티를 이 잔치 자리에 불러들였지 않습니까? 근데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왕이 화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왕후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감정적으로 그냥 이 왕후를 폐위시켜 버린다는 것이죠. 하만이 유다 민족을 몰살시키려는 이런 계략을 가지고 왕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이 유다 민족을 멸할 수 있는 조서를 그냥 왕이 그냥 쉽게 내줘 버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중에 하만의 이런 행동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또 하만을 오해해서 가차없이 하만을 처형하는, 어떻게 보면 다분히 감정적이고 즉흥적이고 또 사람의 말에 잘 이렇게 귀가 얇은 이런 왕이 바로 아수에로 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으로는 사실 제국을 다스린다는 것은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절에 이렇게 여러 나라로부터 이 조공을 받을 수 있는 위치까지 나라의 위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왕을 보좌하는 이 보좌진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보좌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왕 다음으로 높이 올라가 있는 이 모르드게 때문에, 이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왕의 권위와 위상도 높아지고 이 페르시아라는 제국의 위상도 높아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서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에스더서의 주인공. 예, 그죠. 에스더서니까 주인공은 우리가 에스더서라고 생각해요. 책 제목이 에스더서입니다. 예, 우리가 흔히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에스더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장은 결론이지 않습니까? 에스더서의 10장 가운데 마지막 10장은 에스더서의 결론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결론적인 이 마지막 10장에 왜 주인공인 에스더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왕후였던 에스더의 이름은 어디 가고 없고 대신 모르드게의 이름이 올라오면서 이 에스더서를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왜 에스더서는 주인공인 에스더가 아닌 이 모르드게가 마지막에 등장함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을까? 한번 의문을 가져볼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에스더서의 이 마지막 이 마무리가 모르드게로 인해서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면서 에스더서의 진짜 주인공은 에스더가 아니라 모르드게가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에스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긴 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보통 결단 아니지 않습니까? 관례를 깨고 왕 앞에 내가 목숨 걸고 나가서 이 민족을 나에게 주시라고, 이 유다 민족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왕 앞에 나아가는 대단한 이런 모습이 물론 에스더가 가진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보다도 모르드게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은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가지는 의미가 에스더에서는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에스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촌이었던 에스더를 딸과 같이 양육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르드게입니다. 그리고 그가 왕후가 되었을 때에 이 유다 민족의 몰살을 당하게 되었을 때 에스더는 관례 때문에 두려워서 왕 앞에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를 강하게 권면하고 밀어붙여서 에스더를 왕 앞에 서게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르드게인 것입니다. 민족의 멸망을 앞두고 왕 앞에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나서지 않으면 이때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면서 강하게 밀어붙여서 결국은 민족을 구원하게 한 동력, 이것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에스더보다는 모르드게가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만이 높은 위치에 올라갔습니다. 왕 다음의 자리까지 올라갔지만은 하나님 위에 다른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겠다고 하면서 날마다 이 왕궁 문을 지나가는 그 하만을 바라보면서 모르드게는 절하지도 않고 무릎 꿇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도 모르드게입니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모르드게의 위치야말로 에스더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완성하는 주인공들은 위기의 순간에
절대절명의 순간에 등장해서 한순간에 반짝하고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에스더는 위기의 순간에 반짝하고 빛을 발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사람들은 뭐냐면 진득하게 꾸준하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그 사람이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서 선한 영향력을 지켜내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역사의 주역들이고 오늘 보면 에스더서의 진짜 주인공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뛰어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위기가 지난 다음에 시대를 다시 세우는 사람은 바로 꾸준한 충성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모르드게라는 인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의 번개보다도 꾸준히 타오르는 등불을 통해서 세상을 밝히신다. 번개가 한순간 반짝하면 그 순간에는 엄청난 밝기로 세상을 밝힐 수가 있지만 진짜 세상을 꾸준하게 밝히는 것은 번개를 치려면 계속 쳐야 되잖아요. 근데 번개는 한순간 치고 끝나지만은 꾸준하게 타오르는 등불들, 번개와 같이 강력하지는 않지만 꾸준한 그 등불을 통해서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스펄전 목사님은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르드게가 그러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페르시아 이 제국 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1절에 이르는 것처럼 페르시아라는 이 나라가 안정이 되어지고 위상이 회복되어지는 이 역사가 일어난 것은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 이 모르드게를 등록해서 자기 다음 가는 자리에 올렸기 때문에, 그리고 나라의 정권을 이 모르드에게 맡겼기 때문에 이런 나라의 위상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인물이 또 한 사람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모르드게와 같은 왕 다음 자리까지 올라가서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요셉이 있죠. 창세기 41장에 보면 종으로 팔려갔던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도 왕 다음 가는 자리, 왕자 빼고는 왕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가진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왕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7년의 풍년 동안 곡식을 잘 비축해 놨다가 세계의 모든 나라가 흉년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애굽에는 양식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애굽에 양식을 얻으러 올 만큼 흉년의 때에 이 애굽은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한 사람 요셉의 선한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그런 위치에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왕 다음 가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 위치를 가지고 이 페르시아가 제국의 위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모르드게는 그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가 참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르드게가 하만을 대신해서, 하만이 죽고 난 다음에 하만을 대신해서 페르시아의 실권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페르시아는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나라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의 사역은 여기서 그치지를 않습니다. 또 다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 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백성들의 삶에도 굉장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르의 왕 다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르드게가 또 다른 변화를 일으켰는데요. 특별히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모르드게가 받은 것이 있다는 것을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받은 것이 있는데 무엇을 받았느냐? 3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항상 시기가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모함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기억하십니까? 그도 포로로 끌려가서 높은 자리에, 나라의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의 자리에 올라갔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모함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까지 들어가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모르드게는 무엇을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까? 모함과 시기가 아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자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방인이 아니라 같은 유다인으로부터, 형제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깥에서 존경받는 것보다도 안에서 존경받는 것이 더 어려운 법입니다. 왜냐하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까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만큼 귀한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모르드게는 바로 유다인들 사이에, 형제들 사이에서 더 사랑받고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것은 모르드게가 받은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한 일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한 일 가운데 2가지 중요한 단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3절 하반절에 나오는 백성들의 이익이라는 단어와 종족의 안위라는 이 단어를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르드게가 먼저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 보면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뜻은 이익, 유익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이제 나라의 2번째 되는 실권자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에 백성들의 무엇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부단하게 애썼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모르드게가 백성들의 물질적인 이익과 유익만을 위해서 일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토브라는 단어가 이익, 유익이라는 뜻도 갖고 있지만은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토브라는 단어를 다른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일을 하시게 됩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이렇게 쭉쭉쭉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표현을 계속 하시는데 바로 그 좋았더라라는 단어가 바로 토부입니다. 이 모르드게가 이 유다 백성들, 이 페르시아에 끌려와서 거기서 살고 있는, 정착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익을 도모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물질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힘을 썼다는 얘기인데, 이 토브라는 단어를 이익, 유익이라는 단어로 해석하지 않고 좋음 또는 좋았다라는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오늘 본문을 해석하고 있냐면,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 보시기에 백성들을 좋은 상태로 만들기를 힘썼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 한 것은 이 유다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길 때 영적으로도 좋았고 육적으로도 남을 할 데 없는 좋은 공동체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공동체.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위해서만 애쓴 것이 아니라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고
좋을 만한 공동체로 만들기를 애썼다라는 단어로 뜻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각자가 심어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며 신앙을 전수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에서는 정직과 책임 있는 책임감으로 일을 감당하고 또 주어진 일에 성실하고 그리고 양심에 거리낌 없는 모습으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 속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기본과 상식이 통하는 삶으로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토부의 세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토부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 한 또 다른 일이 두 번째는 바로 안위라는 단어입니다.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안위라는 단어,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단어입니다. 샬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샬롬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염려와 걱정이 없는 상태, 문제가 없는 상태, 평안한 상태, 이 상태를 우리가 샬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샬롬의 본래 의미는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 상태를 지칭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샬롬이 가지고 있는 의미의 중요한 의미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누리는 것을 샬롬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두려움이 없는 상태, 어려움이 없는 상태, 평안한 이 상태를 샬롬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평안, 그게 샬롬이라는 것이죠. 문제가 없는 게 샬롬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누리는 평안, 그게 진짜 샬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대적들에게 참 많이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아들도 죽이려고 그랬고 자기 신하도 죽이려고 그랬고, 먼저 왕이었던 사울도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시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샬롬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없어서 샬롬이 아닙니다. 몇 번이나 죽음의 문턱을 왔다 갔다 하는 어려움과 위기와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생명이 경각에 달리는 그런 위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샬롬이 다윗 왕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연속입니다. 평안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샬롬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관계성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평안을, 샬롬을 노래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얼마나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한 시대입니까? 건강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해야 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안보의 위기도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장래의 삶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샬롬입니다. 샬롬.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진짜 평안, 그 샬롬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페르시아 제국에 그리고 유다 공동체 안에 어떤 은혜가 임했습니까? 바로 이 샬롬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토보의 은혜가 임했고 샬롬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토보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 샬롬이 무엇입니까? 문제는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공동체. 누구를 통해서? 이 모르드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불안하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또 다른 시대의 모르드게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모르드게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의 삶의 자리가 토부의 자리가 될 것이고 샬롬의 자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마지막 말씀을, 에스더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와 직장에서,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르드게와 같이 살아가게 될 때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토보의 현장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샬롬의 현장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말입니다. 말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리고 우리 일터에서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세상에 나아가서도 우리는 항상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감사하는 말, 세우는 말, 위로 말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말을 하게 될 때에 토보와 샬롬이 우리와 가까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터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가정에서 각자의 위치에 책임과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가장으로서, 또 아내로서, 자녀로서의 마땅한 위치가 있습니다. 자기에 주어진 사역, 자기가 주어진 일들을 충실히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각자가 감당해야 될 분량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감당을 해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샬롬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샬롬은 현실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 샬롬의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회개의 기도, 죄의 용서함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샬롬이 깨어집니까? 왜 화평이 깨어집니까? 관계 속에서 죄가 침투해 들어오게 될 때에 화평은 깨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그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는 엄청난 희생과 대가 지불이 무엇입니까? 바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인 되었던 우리 사이에 다시금 화평, 이 샬롬을 이루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 다시금 이 샬롬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형제들 가운데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회개가 있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막힌 담이 무너지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자연 만물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게 될 때에 샬롬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토부를 이루고 샬롬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고,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도 모르드게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 우리를 이 시대에 모르드게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이런 소명의식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더 재확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세상 가운데서 모르드게처럼 토벌을 위해서, 샬롬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일터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세상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께 좋게 보일 수 있는 토보의 은혜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샬롬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